레위기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 준행해야 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레위기서를 제사법에 대한 책으로, 제사에 관한 책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법은 레위기 전체가 다루고 있는 포괄적인 율법 중에서 일부분에 해당되는 제한적인 내용입니다. 제사법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 전반에 대해서, 생활 전반의 율법과 규례들에 대해서 레위기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9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어집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다룰 뿐만 아니라 설명하는 분량도 가장 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지켜야 할 수많은 생활 율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제사법, 예배법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제사야말로, 예배야말로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충만한 복을 받게 되는 통로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생명줄이에요. 아멘입니까? 목사의 좋은 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 말씀 좋았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좋은 강의는 전국에, 전 세계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학교 가도. 신령과 진정,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그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만복을 부어주시는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은 죽은 예배, 하늘이 닫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법,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법도가 있는 거예요. 법도가. 내 마음대로 드리면 그 예배는 연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고. 오히려 진노를 자아내는 예배가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골프 치러 가시고 영화 구경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잘 몰랐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러잖아요. 치성을 드린다 그러잖아요. 신령과 진정에 우리 조상들이 잘 몰랐을 때에 그게 그 말입니다. 감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실 만한 예배, 제사는요, 정말 정성을 다하여 진리로 성령의 인도로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배 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사법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9장 이후 10장 이후부터는 크게 보면 사회생활법들이 소개됩니다. 거기에는요 참 시시콜콜하게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관심을 기울이나 산모의 산후조리에 대한 법도, 나병이나 각종 전염병에 대한 법도 등등 여러 가지 사회관계법들이 포함됩니다. 신명기에는 더 자세하게 나오고, 참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요렇게 살아라, 요렇게 살아라, 친절하죠. 섬세하시잖아요. 이 모든 레위기에 소개되는 율법들, 아니 모세오경에 소개되는 율법들의 기초는 잘 살펴보면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신구약 성경엔 제1의 계명에 기초합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몰랐던 우리 선조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받지 못했던 우리 선조들이 막연하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일반 계시로 경천 애인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경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경외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경외하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애인 두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 이웃 사랑, 사람 사랑하라는 거예요. 경천 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성경의 10계명의 토대요. 성경을 몰랐던 선조들까지도 일반 계시로 그냥 그것이 천륜이다, 하늘의 법도다라고 믿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어른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어른들 중에 가장 최고의 어른은 누구십니까? 예? 단군 할아버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 어른들 말을 들으세요. 최고 어른의 말을 들으세요. 최고 지존, 최고 존엄의 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이 지켜야 할 핵심 법도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웃사랑, 사람 사랑에 대한 사회생활의 관계법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레위기 18장은 교회에서 잘 다루어지지 아니하는 성적인 관계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도 적나라하게 지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성관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가르쳐 줄 터이니까 너희가 탈출하여 온 애굽 사람들의 성풍습도 따르지 말고, 그렇다고 너희가 앞으로 정복해 들어갈 가나안 땅 사람들의 성문화도 흉내내지 마라. 오직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지시하는 말대로 온전히 순종하면 살게 될 것이다. 오히려 더 풍성하고 너희들이 망가지지 아니하고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롭게 잘 살게 될 거야. 만약 내 말을 어기고 너희들이 예사로 이 말을 어기고 함부로 불순종하면 너희들 반드시 멸망해 저주를 받아 천벌을 받아 조심해야 돼, 이런 말입니다. 최고 어른,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옳시다. 그리고 23절까지, 6절부터 23절까지 소개되는 지저분한 성 문제에 대한 다양한 리스트들이,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애굽과 가나안 땅에서 실제로 다양한 모습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세계 제1의 대제국 애굽도 망하였고,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막강한 세력을 구축한 가나안의 7 족속도 망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6절부터 제시되는 성 문제에 대한 지침들을 살펴보면 이거는 막장 드라마를 넘어서서 패륜도 이런 패륜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런 지저분한 일들까지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는 것일까요? 정말이지 독특한 성적 취향이고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를 저지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땅 전체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지 마라. 그러다가 22절, 23절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앞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정하고 문란한 짓이니까 이런 일은 더더욱 결코 행해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에이, 남자끼리는 그럴 수 있다 치십시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행입니다. 그런데 설마 사람이 짐승하고 있을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 하시네요. 하나님 착각하시네요. 고대의 기록을 보면 애굽의 경우에 온갖 일들이 다 벌어졌는데 종교 행위의 일환으로 여자 사제가 순념소를 만나는 일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또 로마의 고대 기록에도 개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짐승과의 접촉이 합법화된 스웨덴, 또 캐나다, 그런 곳의 매춘 업소에는 사람만이 아니고 다양한 짐승들이 버젓이 줄에 묶여서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마 우리나라는 안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런 성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을 예사로 어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레위기 18장 24,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사람이 더러운 짓을 했는데 땅이 더러워지고 저주를 받네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고 온 세상이 저주를 받고. 왜요? 인간의 만물 속에서 위치가 세상을 다스리는 위치이기 때문에 왕이 타락을 하면 그 나라 전체가 타락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회복하는 길이 뭡니까? 내 백성이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깨끗해지면 그 땅을 고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엉망진창인 채로 내버려두고 막 돈 벌러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씨앗에 순종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씨를 뿌리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팥떡. 인터넷이나 뉴스나 사람들이 입으로 내뱉는 말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저주와 욕하는 말들과 더러운 마귀의 씨앗들을 뿌려대고 있습니까? 이 한반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용합니다. 복음의 씨앗, 좋은 씨앗,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에 있는 축복의 씨앗들을 뿌리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조차 남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씹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원수에게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짓을 쾌락에 중독되어 두려움 없이 범하면 자신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도 병들고 더러워지지만 반드시 병듭니다. 더러워집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사는 땅, 그 세상, 그 나라가 더러워진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천벌을 받는다. 이거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실제로 저 위에 있는 어떤 나라는 스탈린을 모델로 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협동농장을 만들고 열심히 일하도록 밀어붙입니다. 사실상 노예가 된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천리를 달리는 말처럼, 만리를 달리는 말처럼 열심히 죽도록 일하라고 채찍질을 해댑니다. 새벽 별 보는 시간에 일어나서 천삽 뜨고 허리를 펼 정도로 죽도록 일하는데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죽도록 일을 안 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그 말씀의 씨앗을 품고 제대로 순종하고 제대로 선한 씨앗, 축복의 씨앗을 뿌려가면서 말하면서 마음을 쓰면서 그렇게 일하면, 그렇게 죽도록 일하지 않아도 여유 있게 일하면서도 번성하고 풍요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법입니다. 주일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봉사 하나 못 드릴 정도로 열심히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데요? 제사법, 예배법, 하나님과의 관계법이 더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이것이 막혀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형통을 기대합니까? 영혼이 잘 되어져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라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로 무시하고 대적하감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눈은 눈이고 코는 코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면,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면 스스로 망가지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죄인된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 나라, 지상 낙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 나라, 지상 낙원, 유토피아 못 만들어요. 그거 자꾸 만들자 그러는데요, 안 만들어집니다. 역사 속에 다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말은 그럴듯합니다. 이론은 뛰어납니다. 우리 가슴을 불붙게 하지만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제껴놓으면 안 됩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땅이 더욱 저주를 받고 더러워진 데 있어서 가장 고전적인 방식이 성적인 타락과 문란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 최초의 인류의 보편적인 타락과 홍수 심판이 성적인 문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이 창세기 6장 2절의 구절은 앞으로 성경의 맥락을 잡고 사탄의 전략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신학자들이 더 깊이 파헤치고 연구를 좀 해보셔야 합니다. 신학자들 분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저 여자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또 툭 취해가지고 내 아내로 무조건 삼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남편이나 그 가족들이 막 반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힘이 세요. 내가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세요. 탁탁 쳐버리고 다 빼앗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어때요? 이쁜 아내나 이쁜 딸을 갖고 있는 부모들이나 가족들은 늘 칼을 들고, 예? 이게 완전히 짐승만도 못한 세상, 마귀 새끼들이 우글우글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구절을 쉽게 생각하면 돼요. 완전히 극악해진 거예요. 결국 이렇게 극도로 악해지니까, 죄악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홍수로 썰어버릴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결국은 극악해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창세기 19장에 나타나는 소모라 고모라의 불심판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도시들의 보편적인 성적인 타락이 주된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일인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는 의인 10명이 없을 정도로 극악해졌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예고편으로서의 불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은 심판의 주로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편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또 한편으로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가라지도 어마어마한 짓을 할 것이고 알곡도 어마어마하게 분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라지의 편에 설 것입니까? 알곡의 편에 설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1세기 최첨단 과학기술 문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주인은 과연 누굽니까?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과연 필요 없습니까? 오래전에 주어졌던 성적 윤리에 대한 레위기의 율법은 오늘날에는 폐기 처분되어져야 될 고리타분한 자칫 인권을 유린하고 인간의 자유로운 행복, 쾌락 추구권을 빼앗아버리는 광신자들의 낡아 빠진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이 땅에 들어오기 한참 전에도 우리 조상들은 이런 가정한 짓, 무범천지, 극악한 짓을 저지르면 본능적으로 이런 천벌을 받을 놈들아, 세상이 말세다 말세, 하늘이 두렵지 않냐, 이 세상이 어찌 될라고 일어나, 이런 말들을 본능적으로 내뱉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어떤 일이 나오고 있습니까? 전 세계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밀어붙이는 성윤리의 파괴와 붕괴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즐겁고 쿨하고 그거 신의 정신이라고요. 그 뒤에 어떤 정신, 어떤 원수가 무엇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람을 파괴합니다. 나라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합니다. 지금 1000만 성도를 자랑한다는 한국교회 우리 사회는 과연 이와 같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성적인 윤리, 도덕, 음란을 조장하는 문화에 대해서 과연 치외법권 안전지대라고 생각합니까? 어둡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된 사명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성적 윤리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요. 미국의 저명한 목사님이 그동안 미국 교회 성도들의 약 60% 정도가 포르노를 예사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주님이 신약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죄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특히 남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생명을 다해 마음을 다해 주님께 내 사랑을 바치면 짜릿한 말초적이고 관능적이고 쾌락적인 충동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뛰어넘는 고상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만족과 행복이 주어집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깊은 하늘의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와 능력과 축복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사람들의 영혼을, 심지어 성도들의 영혼을 노리고 쾌락적인 중독으로 몰고 가려는 이 시대를 과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기고 또 이기며 강하여 용맹을 떨치며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제1계명대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입에 발리는 소리가 아니라 완전히 온몸 세포 하나에 젖어 들도록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만 반드시 이깁니다. 가장 위대한 행복한 빛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제1계명대로 살면 나머지 계명들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이 제1계명 하나를 제대로 실천 못하니까 나머지에 다 묶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결코 무거운 법이 아니올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생명 다해 하나님 사랑하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교회 공동체와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과 우리 후세대들과 열방 앞에, 만물 앞에 이 성적 윤리 문제에서 떳떳해야 됩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아직도 더럽고 음란한 것이 땡긴다면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께 생명 다한, 마음 다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거센 홍수처럼 사방에서 밀려드는 온갖 음란 종합 선물 세트를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의 법, 승리의 법의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 온 열방과 세상에 전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일을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잘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교회와 이 민족을 열방을 밝히는 높이 높은 등불로 사용하여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